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와이프하고 한번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한번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굉장히 큽니다. 가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메트로폴리탄 그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좋으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정말 그곳에 가면요, 정말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나 많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전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그 작품을 감상할 때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진짜 너무 지루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술 작품을 보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그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정말 너무나 지루했던, 다리만 아팠던, 왜 이렇게 박물관이 큰지 다리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을 나오면서 이렇게 서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박물관 같은 데 가지 말자. 차라리 놀이공원을 가자. 박물관 같은 데 가지 말자.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이겁니다. 저하고 저희 와이프에게는 그 예술 작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술적인 눈과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예술 작품은 우리에게 지루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 그 다음 바울도 하나님의 소리를 예술가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듣고 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왜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냐, 이렇게 불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건 불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스데반 집사나 바울 같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들의 영적 깊이와 우리의 영적 깊이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그들의 영적인 귀와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영적인 귀는 너무나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술가는 그것을 보지만 음악가는 그것을 듣지만 우리는 못 보고 못 듣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혹시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우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설교를 들으면 바로 잊어버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조폭의 오른팔 기억하십니까? 전 여기다 이제 기억나시지요? 라고 써놨는데 기억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폭의 오른팔. 자,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는 분명히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그 주체와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오른팔이다. 그럼 나는 뭐야? 보스와 내가 거의 동일한 능력과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앉아 계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또한 5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올 인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고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저기 있는 저 보는 하늘입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쫙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간적인, 지금 저곳에 보이는 저 하늘의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은요, 하나님이 있는 곳,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곳, 즉 궁극적인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궁극적인 생명의 원천이 있는 그것을 바로 얘기합니다. 공간적인 어떤 여기다,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생명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은폐되고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의 신비를 드러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가려져 있던 신비의 세계가 스데반이 영적인 시야에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소리를 영적인 청력으로 들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과 바울은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과 별 상관이 없어요. 하늘이 열린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 궁극적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본다는 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론에 대해 모르시지만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성 이론과 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자체를 없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리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성서가 말하는 굉장히 영적인 깊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공부가 없이는 여러분들 반드시 성서가 말하는 영적인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도 성서의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성경에 있는 말이 나랑 상관없게 들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이 신앙적인 훈련이 부족하고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런 사인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이 놀라운 스데반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신앙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인 성숙과 훈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폐되었던 생명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듯이 보여졌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하늘이 열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완성된 생명은 성령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소리는 성령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열린 하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에게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마치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예술 작품 속에서 그 소리와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영감이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스테반의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러한 믿음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생명의 신비를 본 스테반의 영적 경험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완성이라는 사실은 실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늘이 열려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열려진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하늘은 열려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이 그 열려 있는 하늘을, 그 궁극적인 생명의 신비가 있는, 생명의 근원이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열린 하늘 속에 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